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7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자유. 사랑하는 오버플로우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된 자유인이 됩시다. 진리 안에 굳게 섭시다. 이번 주는 우리가 일제치하 36년의 그 깊고 캄캄했던 어둠에서 벗어나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은 강복절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1945년 8월 15일 정오, 이 라디오에서 천황의 항복 방송이 흘러나왔을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방송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억눌려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그것이 해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골목에서, 시장에서, 산등성이에서 쏟아져 나와 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낯선 사람과 부둥켜 안고 서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복절은 그저 달력에 빨간 표시가 되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태극기를 한번 개양하고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가 지금 숨쉬듯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아무런 탄압 없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고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유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서대문 형무소의 그 차가운 바닥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낸 처절한 영적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기적처럼 허락하신 자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사신 이 영적인 자유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다시는 억압의 멍에, 거짓 사상의 멍에, 죄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동안
이 오버플로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자유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가슴에 불을 품고 이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원수의 나라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포로로 끌려간 나라도 기도로 섬겨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정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1948년 5월 31일 이 재헌국회가 처음 열렸던 날의 기록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재헌국회를 열었던 그 1948년 5월 30일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단상에 올라가 가장 먼저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당의 강령을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을 낭독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신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 종교인도 있었고 기독교인도 있었고 무신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윤영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재헌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윤영 목사님이신 그 국회의원이 기도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영광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국가의 첫 출발을 기도로 시작한 나라, 재헌국회의 첫 번째 공식 기록이 기도문으로 남아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로 그렇게 못 살던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시작한 이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신앙의 자유.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단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경적 창조 질서를 지키고 국가의 통제보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교회와 예배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기는 우파적 가치는 성경의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좌파적 사상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며 국가의 힘을 비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단독자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땅을 파고 묻어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피땀 흘려 수고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시장 경제의 원리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저는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이 교묘하게 포장된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바로 그 오른편에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의로운 양들을 오른편에 두셨던 것처럼 진리와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그 거룩한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사랑한다면 그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사상과 어둠의 세력을 정확히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영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밤에 찍은 이 위성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밤에 이 한반도를 찍은 위성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은 빛이 불야성을 이루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전선 이북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평양의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깜깜한 흑암, 암흑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기 복음률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영적인 실상입니다. 빛과 어둠, 자유와 억압, 복음과 공산주의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소름 끼치는 증거물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와 막스주의, 전체주의의 체제가 들어선 곳마다 가장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십자가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태웠습니다. 성경책도 불태웠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목회자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예배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왜요? 전체주의는 이 국가를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무릎 꿇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독재에 눈에 까시고 방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그것은 옛날 공산당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2026년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악한 영은 형태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총과 칼을 들고 교회를 핍박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정치, 법안, 문화, 언론, 교육이라는 아주 교묘한 이름표를 달고 교회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와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의하고 있는, 논의하고 있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입틀막법, 이런 법안들을 보십시오. 겉포장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인권, 소수자 보호, 평등,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단어들로 독이 든 사과를 포장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을 영적인 눈으로 성경적 엑스레이로 뚫고 봐야 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이 법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목사가 동성애가 법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이 제정되면 길거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당신네들은 타종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담대히 전도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법의 끝은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진리를 외치는 성도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올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올 때 어머, 털이 이렇게 부드러워? 하고 쓰다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늑대에게 잡아 먹히는 거죠.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맞서 몽둥이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외치지 못하게 하는 법, 성경적 진리를 혐오 반응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려는 그 어떤 문화적,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반대해야 합니다. 교회가 국가의 권력이나 세상의 언론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는 피 흘려 얻은 복음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무서워 비급하게 회색지대에 숨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의 어둠과 진리의 말씀으로 당당히 맞서 싸우는 영적 야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뼈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 싸움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과 당당히 맞서야 하지만 그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쌍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정치적인 선동에 휩쓸리는 혈기여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분별력은 이 서슬퍼른 칼날처럼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거짓된 사상, 반기독교적인 이념, 교회를 탄압하려고 만드는 법 제정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리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는 당당히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1950년 이 6.25 전쟁이 터지고 불과 2달도 안 돼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벼랑 끝으로 밀렸던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어질 뻔한 백척간두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1950년 8월 피난 내려온 250여 명의 이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부산 초랑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기를 달라고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정치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했어요? 그들은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일주일 동안 밥을 굶어가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사참배에 타협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을 눈물로 적시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회개 기도회가 끝나갈 무렵 도무지 성공 확률이 희박하다고 알려졌던 그리고 전 세계가 반대했던 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9월 15일에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싸움 방식입니다. 세상은 대포와 총으로 싸우지만 교회는 눈물과 무릎으로 싸웁니다. 저는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가 이 혼탁한 시대를 위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발전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끓는 기도가 이 사자와 같은 부르짖음이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애국은 세상을 향해 주먹을 쥐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시대를 구별하고 분별하며 가슴을 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심장부와 같은 이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대한민국을 해서 자유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왜 우리가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과 핏대를 쌓으며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밥 세끼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등 따숩게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남에게 간철시키기 위해서십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이유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우주를 뒤흔드는 선포를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완벽해지고 경제가 세계 1위가 되고 그리고 복지가 하늘을 찌른다 해도 그 완벽한 시스템 안에 사는 사람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단 마귀의 노예로 끌려다닌다면 그는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리적인 억압은 없지만 돈의 노예, 음란의 노예, 도박의 노예, 마약의 노예,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울증과 허무함에 갇혀 죽어갑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단단한 쇠사슬에 묶인 포로들과 같습니다. 인간을 이 참담한 절망에서 건져내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자유함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일 당장 목이 잘려 죽어도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처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때 그 해방 가운데 기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세상 밖에서 몸은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육신은 묶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의 본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세상적인 방종이 아닙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지옥으로 걸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자유, 우리는 바로 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려 하고 법과 제도로 교회의 숨통을 조이려 해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된 자유를 얻은 성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야성을 가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야성을 가진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버플로우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허락하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가슴 깊이 사랑하십시오. 진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그 오른편에 굳게 서서 시대를 역행하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입을 막고 복음을 훼손하려는 모든 거짓된 사상과 제도의 시도들을 영적으로 날카롭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결코 정치인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이 무너져가는 조국과 민족을 살릴 유일한 이름은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도장처럼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붙어 있는 교회가 됩시다. 우선순위죠.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붙어 있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영적인 야성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깊이 생각하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칠흑 같은 일제치하의 어둠 속에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강복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눈물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고귀한 자유를 거저 얻은 것처럼 당연히 여기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 죄의 멍에를 꺾고 승리하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해방자요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끔찍한 멍에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사 빛과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리편에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삶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는 우리 오버플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동포 교회들 위에와 하나님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